약속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했는데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남편과 아내 또 상종과 종의 그런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간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자녀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무제한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또 부모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 없이 태어나고 혼자 자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효도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불효가 일상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은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헛되이 공경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순종하라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중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공동체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 이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 불효가 일상인 그런 세상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질서 있는 사회의 규범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보다는 언제나 자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라도 못된 부모의 마음만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부끄럽죠. 제가 부모한테 올바로 하지 못한 거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고 또 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순종하고 싶을 때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자식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은 아버지 앞에 반항하기보다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느닷없이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은 아버지 그 행동에 그대로 묵묵히 순종,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과 행동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데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전제되는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라, 공경하라 같은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키마라고 하는데 값을 두라 그런 말이에요.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고 부모를 높이 평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부모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부모에게 밥 사주고 용돈 줬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소극적인 효도라고 한다면 공경은 적극적인 효도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불효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효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 중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원했던 아르헨티나 이병기 선교사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이 이병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둘이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 여행하면서 사모님이 아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넌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가 아르헨티나에 와서 어려움 없이 목회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자신은 지금 돈을 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르헨티나에 와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지만은 꿋꿋하고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병희 목사님 아르헨티나 가서 권총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차량을 빼앗기고 강도가 들어서 차량을 뺏기기도 하고 수많은 목숨의 위험을 겪었고 또 거기
장로가 그 재산을 뺏으려고 얼마나 법적인 소송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비록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모님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아르헨티나 와가지고 수많은 그 고통을 당했던 억울한 그런 누명을 받고 했던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잊혀지고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부모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효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의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알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오히려 나에게 무엇 해준 거 있냐? 폭언을 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버리는 폐륜적인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자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윗사람에게, 교회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윤리 문제가 생기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중요성에 의해서 으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순서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무너진 가정과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다 돌아가셨는데 그럼 누굴 공경해야 됩니까? 윗사람,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지막으로 약속의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야. 내가 잘 되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 즉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물질적, 육체적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녕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또 우리 친구 목사 얘기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지난번에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녀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유, 자녀들 자기네들 그냥 잘 자기네들끼리 아무 일 없이 잘 평안하게 생활하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요. 왜? 부모 그 자녀들을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이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걷어가지고 오라니까. 그래서 두 자녀가 출가했는데 한 달에 얼마씩 걷어서 용돈을 딱딱 가져온다. 아, 그거 자녀들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여기 그랬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잘하는 거,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그죠?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은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주신다. 영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돌파를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고 견고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물리쳐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보장인 거예요.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만 바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 4절에 보세요.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뭐예요? 자녀라 그 말이에요. 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과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 자녀 없이 살다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든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기사가 있어요. 자녀들 없이 그냥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후회되는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계산하잖아.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공부시켜? 이거잖아요.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은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적절한 훈계가 없이 자신의 어떤 혈기나 울분이나 욕심으로 자녀들을 또 분노케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가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거나 훈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차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5월달만 되면 이 설교하려면 자꾸 저를 돌아봐요.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막 후회스럽고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다해 자녀는 자녀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그런 역할과 본분을 다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가를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질을 많이 가졌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그것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그곳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뭐 우리보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걸 오늘 우리가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가치관이 잘못됐구나, 그거를
깨닫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방종과 파멸로 치닫는 세상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을 전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